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이 족보가 나오면은 참 읽기가 어렵죠. 그냥 빨리 읽어버리고 나아가자, 다음으로 내용 있는 대로 가자 하면서 이제 읽기가 참 어려운데, 이 족보는 사실 한 삶의 가족의 이 궤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족보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안에서 오늘 이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 분기점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의 현주소를 묻는 그러한 중간 점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족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5장 1절부터를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셋을 거쳐서 노아까지 연결되는 10대에 거친 10대에 거친 족보가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족보는 창세기 4장 16절에부터 나타나는 가인의 족보와 쌍을 이루어서 오늘 저희가 읽어야 의미가 잘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들이 그냥 보면 재미가 없지만 또 꼼꼼히 따져보면은 의외로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에녹이 나오지만요, 4장 16절에 가인의 족보들 봐도 거기에도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과 오늘 우리가 5장에 나타나는 이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똑같죠. 이런 족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좀 점검해보고 저희가 힘을 얻어 달려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아담 셋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삶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족보가 보여줍니다.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에 나타나는 아담 셋의 두 족보에는 이 에녹 외에도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4장의 가인의 자손에는 이랏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5장의 아담과 셋의 족보에는 야렛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또 4장의 무흐야엘, 5장에는 마할랄렐, 또 4장의 무드사엘, 5장에는 무드셀라, 4장에는 라멕, 5장에도 라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모음이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자음만 있기 때문에 글로 읽으면은 이 두 사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이렇게 읽어지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가인의 족보, 동시대를 사는데 한쪽은 가인의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아담과 셋의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한 시대를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4장의 가인의 족보에는 죄인인 가인으로 시작해서 족보가 어디에서 끝나냐면 그 시대의 가장 이렇게 포악한 사람인 라멕으로 마칩니다. 맨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말씀 보면 라멕이 스스로 독백을 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하면서 족보가 끝납니다. 그들 가인의 가문은 하나님의 벌이 7배로 시작을 했는데 라멕에 점점 이어서 라멕으로 이어져서는 77배나 더해지는 저주받은 가문으로 이 가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5장의 아담 셋의 족보는 어떻게 끝나나요? 창세기 5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가인의 라멕은 하나님의 벌이 77배리로다 라고 하면서 끝나지만, 아담과 셋의 족보의 라멕은 하나님의 위로, 안식이라는 뜻의 노아를 낳고 죽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이 아담 셋의 족보의 끝은
소망으로 끝나는 이 소망의 가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들이 대조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한 시대의 두 가문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족보는 시대와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큰 역사의 흐름의 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매우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인과 같은 그런 죄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셋의 족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뒤돌아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비슷하게 살지만 다른 삶을 사는 우리가 정말 점검해 볼 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경건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결벽증입니다. 결벽증 아시죠? 결벽증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씻는 게 아니고 씻으면서도 몇 시간씩 씻는 분들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경건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늘 스스로 이런 부담들을 가져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 근데 다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 어려워하고 스스로 압박을 받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똑같거나 비슷한 모습을 가지면 큰 죄책감을 가지면서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요, 항상 그럴 때 그분들이, 성도님들이 참 너무 경건하고 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좋은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패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율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고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러셨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 위축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예스 아니면 노, 이 두 가지 기준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모두 흑색 아니면 백색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세계적인 색상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팬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개발하는 이 색깔이 아시죠? 이건 산업용으로 이렇게 딱 표준이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이 색상 회사거든요. 거기서 판매하는 검은색 색상의 세트 중에 오프 블랙이라는 색상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것이냐면 검정색에 가깝지만 거기에 다른 색들이 이렇게 첨가된 검은색들이에요. 오프 블랙이라는 색상 중에는 제가 보니까 찾아봤습니다. 잘 팔리는 색깔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젯 블랙, 블랙 뷰티, 블루 나이트, 블랙 오닉스, 에보니 같은 색들이 인테리어에 잘 활용이 된다. 예. 똑같은 검은색인데도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검은 색상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인테리어 할 때도 이런 작은 차이죠. 사실 놓고 보면은. 근데 그것에 이름을 붙여가면서 전문적으로도 쓰는데, 색상 하나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다양한데 우리 성도님의 삶들이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용서하냐, 용서하지 않냐, 이런 기준으로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둘째가 남자아이예요. 처음 키워보는 남자아이니까 마음으로는 제가 남자니까 저보다 훨씬 멋있는 남자가 되기를 바라서 어릴 때부터 엄하게 키웠죠. 어느 날 얘를 이렇게 제가 혼내고 있는데 얘가 저한테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싸움 딱 하면서 울 때가 됐는데 안 울고 저를 딱 쳐다보면서 참고 있어서 제가 용기를 갖고 이 아이에게 매를 들까 그냥 하다가 이걸 꺾어야 돼. 그러면서 매를 들까 하다가 용기를 갖고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아빠가 너 안 사랑하는 것 같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혼내고 때리고 그러니까 아빠가 날 안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다 아시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훈육을 하는 게 사실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 표현도 이처럼 굉장히 다른 거 아닌가요? 어떤 때는 먹을 걸 사주고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고 데리고 여행도 가고 또 좋은 것도 구경시켜주고 하는 그것도 칭찬해주는 그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훈육하고 엄하게 하고 모른 척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옥죄고 있는 영적인 결벽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아주 선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율법적으로 딱 너희가 사용해서 기준 삼아서 너를 정죄하고 그것으로 네가 스스로를 찔러라, 정죄해라. 하나님 그렇게 주실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마라 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고 늘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늘 그것에 가까이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 율법으로 울타리를 치는 거죠. 이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이상을 넘으면 너에게 손해가 있고 다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걸 넘지 마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것을 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너의 꼴이 되어야 하고 너의 성장 지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때로는 동기부여도 주시고 때로는 힘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목표 지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모두 심판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옥죄어 주저앉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가인의 자손 같은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악인이기도 하고 양심도 없고 불의하고 무례한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을 뭐 상사로 만나거나 부하로 만나거나 동료로 만나거나 만날 수도 있어요. 섞여 살 수밖에 없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나 자신조차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몸부림입니다. 마치 지금 내 앞에 색깔표가 쫙 있습니다. 색깔표가 쫙 있어요. 검은색 색깔표가 쫙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흰 거는 어떤 거지?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흰색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완벽한 백색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100%에 이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차차선이라도 선택하려는 그 몸부림을 주님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보면 차차선을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요. 완벽하신 하나님도. 그걸 알 수 있는 예가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사람이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율법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이만큼인데 모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적용했다가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말씀으로 너희에게 준 거야. 하나님도 차차선을 선택하셨네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유무는 단순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오늘 내게 닥친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율법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타협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계단을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성장의 몸부림이 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참소합니다. 너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하나님도 너에게 실망하실 거야. 너 수없이 많이 기도했고 회개했는데 다시 되돌아갔네. 너 뭐 하고 있는 일이니? 너 하나님의 자녀 맞니? 네가 수고하고 애쓴 노력들 그게 뭐야? 아무 쓸모없네 하면서 영적인 결벽증으로 더 우리를 몰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낙심을 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결벽증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목표 지점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족보와 아담 셋의 족보에 이 공통점이 있지만 선명한 특징과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아담 셋의 족보는 5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시조, 가문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셋, 노아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면서 아담을 지으신 얘기를 하고 아담이 셋을 낳는 장면을 설명할 때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본딴 것처럼 해서 셋을 낳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족보가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 이 38절에 족보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와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30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하면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하면서 31절 봅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족보와 연결이 되죠. 이 족보들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가인과 그리고 아담과 셋의 이 족보의 사람들은 태생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담과 셋의 족보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조가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시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시조로 둔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24절 22절 24절에서 설명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21절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그가 365세를 살았다 그랬는데 365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교훈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고 특별한 교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누구로 나오냐면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까지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동행입니다. 제가 저를 비롯해서 종종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빠지는 함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직장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업적,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업적들을 남겨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우선순위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같은 몇 가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직이 뭐였냐면은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보급병 1.3종.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1.3종이 뭐를 보급하는 거냐면 제일 중요한 먹는 거, 모든 부식, 참깨부터 시작해서 쌀까지 그거 이제 취사병들한테 제가 전달하는 역할, 관리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 휘발유 모든 기름은 다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실권이 있었죠. 예. 제가 이 창고정 저한테 제가 관리한 창고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 본당 한 반만한 창고인데 거기에 온갖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창고 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후임병들이 막 작업을 하다가 들어가고 최병장님 마스터 하나만 주시면 안 됩니까? 마스터가 뭐냐면 그 음료수거든요. 오렌지 맛. 그거 얼마나 군인들이 단 거 좋아해요. 뜨거운 땡볕에 정말 한 모금 마시고 싶을 텐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이 안 돼. 욕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어디 치장 물자를 달라 그러냐 니들이. 응? 안 돼.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하면서 막 쫓아내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보직이 또 있어요. 군종병이었어요. 제가. 주일이 되면은 제가 사단 사령부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제가 또 총신을 다녔잖아요. 찬양인도 시키셨거든요. 찬양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온 이 병사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신병들이 많았어요. 신병훈련대에서 쫙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차가 더 때려 가잖아요. 그러면 찬양인도 하면 막 박수 치면서 그 군인들 박수 치는 거 아시죠? 막 찬양인도 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한 5주차쯤 되면은 마지막 주차 앞두고 자 세례 받을 사람들 있으면 손을 드세요. 그러면 손을 막 듭니다. 진짜 은혜 많이 받고 세례 받는 친구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찬양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홀리하게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예배
저 뒤쪽에 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막 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마스터 안 주려고 그렇게 후임병들 막 욕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랬던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는 군종병이라고 이 찬양인도를 하고 있으니 제가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이게 양심이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다 못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 저는 찬양인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거의 선언을 하고 자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가고 예배만 딱 맞춰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군대는 군종 장교기 때문에 군대는 명령을 하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대대장님한테 연락을 해갖고 오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끌려가서 다시 억지로 찬양인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 괴로워갖고 찬양인도 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 식당이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저 이거 할 짓이 아닙니다.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렇게를 한 2달 정도를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정표가 됐어요. 제가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던 게 이겁니다. 정건아, 너 그렇게 엉망이잖아 영적으로. 근데 네가 찬양인도 하면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요.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신 게 너무 놀라워요. 그게 뭘 보여주냐. 은혜는 네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다. 너 엉망인데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은혜를 줘.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너랑. 근데 봐라. 네가 그렇게 나와 함께하면 네가 그렇게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와 연관성이 있는 게 되는 거고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하고 거룩한 척을 해도 너와 그 하나님이 일하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일평생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늘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제가 정말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착한 최병장님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24절 말씀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에녹이 승천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도 이 데려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과 이 데려가는다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까지도 이어지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져내셔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데려간다, 건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데려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순종으로 무엇인가 업적과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이제 중지해야 되고 그 삶은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렇게 수백 년을 살은 에녹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에녹의 삶을 특징 지으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적을 쌓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도 기대하시는 것, 함께 거닐자, 친밀한 관계를 갖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특별히 삶이 지금 고단하고 너무 지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우왕좌왕해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주님과 친밀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내가 새로운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데려가셨나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디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가인의 족보인 라멕에게서 보았던 죄가 가득한 세상,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이 족보들이 보여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습니다. 낳고 살고 죽어요. 수백 년을 살아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나와도 한 줄입니다.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딱 그뿐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허무한 낳고 살고 죽는 세상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건지심을 받아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원조, 시조,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아들을 낳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을 만들어서 시작이라는 이름의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라고 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그의 인생은 결국 저주가 덧대어져 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77배나 덧대어져 가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후손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씨앗이 되죠. 마침내 그의 후손에서 위로,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에 노아가 태어나서 에녹은 씨앗이 되고 노아는 열매가 되는 그러한 가문, 이 세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로 그들이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거든요. 암투병 하시던 성도님이신데 병세가 깊어지셔서 호스피스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 요즘도 코로나라서 면회가 잘 되지 않아요. 가족들도 일주일에 딱 30분밖에 못 뵈더라고요. 그리고 다락방 식구들하고 같이 그 성도님을 이렇게 찾아뵈려고 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좀 병원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분을 주중에 신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반가워서 막 저희들 보면서 너무 웃으시면서도 막 눈물로 얘기하시는 게 있었어요. 참 그게 가슴에 많이 남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물을 보이시면서 울먹거리시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것은 내가 들어서는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죽음의 공포를 실제로 이겨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냐면 그 호스피스 병원이 일주일에 12번 예배를 드린대요. 종합하면은.
그 12번의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메시지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예배의 시간에 나아가서 그 12번의 예배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매일 자면서 죽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또 한편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무엇이 공감이 됐냐면 자면서 죽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한 그것도 공감이 되지만 더 공감이 된 건 죽음의 공포를 저렇게 이겨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저 성도님의 입장이 된다면 내가 저 성도님처럼 저렇게 죽음의 공포를 매일매일 이겨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참 복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이분을 남편으로 두고 아버지로 둔 가족들은 얼마나 복된가. 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분을 지금 가족으로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분을 남편으로 둔 가족들, 큰 영적인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가족이 부럽고 그 성도님이 부러웠습니다. 끝까지 나도 믿음의 저 경주를 달려가고 싶다. 오늘 본문에 아담 셋 족보를 보십시오. 특히 에녹에는 타락 전 하나님과 동행한 아담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에녹은 타락이 깊어져가는 역사 속에서 아직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회복의 전조, 희망의 신호탄, 구원의 씨앗이 지금 되고 있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당차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낳고 살고 죽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 속에 허무한 사람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원조가 되고 우리 그 성도님처럼 원조가 되고 시작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써나가는 그런 새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족보를 이어가는 새로운 에녹, 새로운 원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대의 큰 죄악의 흐름들, 성도님들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절망이 깊어지고 거기에 지쳐 있으니 사람들이 다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나만 돌보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인의 세대처럼 나의 성, 나의 에녹만 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병폐 현상이 뭡니까? 일명 다 지난 유행이지만 욜로, 그리고 비혼, 딩크라고 불리는 이 비출산, 이런 이상한 문화가 마치 앞서 나가는 문화처럼 되어버리고 그 결과 인구 절벽의 문제, 기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에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네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삶의 자리에 보내서 새로운 에녹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사회에도 새로운 에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시조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시조로 쓰십니다. 그를 희망의 씨앗으로 삼으셔서 그의 삶이 헛되지 않고 그의 삶의 열매인 노아, 안식이라는 노아가 나타나게 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만 한다면 성도님들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원조,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삼으셔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리고 성도님들의 직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씨앗으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에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365일 동행하는 에녹. 적어도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